애후세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12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번의 구절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풍요의 신들을 섬기게끔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최초의 이방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은 모압 왕과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했고 또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후에 모압이 다윗 시대 이후에 모압이 배반을 했고 또 지속적인 도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모압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이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멘.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친 동맹군을 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동맹군의 그 내역은 바로 암몬, 아말렉 등이 나오는데 암몬은 모압의 북쪽에 인접한 이웃이었고 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의 근거를 두고 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맹군들, 이 모압을 위시한 동맹군들이 종려나무 성읍 인근을 이제는 치려고 하였는데 바로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인근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에글론은 그곳을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에글론은 여호수아가 빼앗았던 바로 그 성읍을 다시 빼앗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침노를 하다 혹은 침노를 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침노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긴 일이었던 것이에요. 이 정치적인 동맹국의 막강한 힘으로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동맹국의 막강한 힘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대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 동맹의 막강한 힘과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일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맹국들의 침략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이면서 사울이 나오게 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땅이 여리고가 들어갑니다.
에웃은 사사로 소개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웃의 특징은 왼손잡이가 있는데 보통 이 손에 왼손잡이라고 하면 손에 장애가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사기 20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메를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면 어떤 손에 장애가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다면 용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왼손에 결함이 있고 더 연약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에글론을 이렇게 죽이러 혼자서 이렇게 뛰어들 생각은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용사적인 특징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에서 바로 이 왼손잡이 700여 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 2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야 왼손으로 칼을 더 쉽게 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초들에게도 들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이죠.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바로 에글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고 바로 에글론을 죽인 것이 아니라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을 또 간 거예요. 거기서 잠시 있다가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길갈이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적인 예배의 처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길갈이 어떻게 변했냐? 우상의 형상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돌 뜨는 곳이 우상을 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예배의 중심지가 지금 우상을 새기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에훗은 에글론에게 그곳에 잠시 들렸다가 온다라는 거죠. 예배의 장소가 우상을 대표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이 모압 사람 에글론은 우상을 만드는 장소에 대해서 어떤 신비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훗은 의도적으로 길갈 근처로 다녀온 후에 이 에글론에게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이제 받았다라는 그런 속임수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곳에 가서 마치 신이 어떤 나에게 했던 얘기를 내가 비밀스럽게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길갈에 돌 뜨는 곳을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곳에 들려서 접근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에글론의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에훗에 대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거부감이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사사로 소개되어지는 이 에훗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훗을 사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논란이 있느냐? 바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방법이 도덕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에글론이 했던 방법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암살이에요, 암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사가 이렇게 야비하고 비겁하고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암살을 자행해 하면서 에글론은 사사가 아니다, 에글론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인 방법은 선한 것이 아니었고 에훗이 오히려 자의대로 그런 행동을 취하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섭리하셔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그 사건을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지만 그것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에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의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그런 암살의 살인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에훗은 무조건 좋은 사사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폭풍 질문을 특별히 많이 할 건데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차든지 덥든지 해주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에훗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중간은 없다고 했잖아요. 선합니까? 악합니까? 알겠습니다. 선하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하다. 그럼 악하다. 악하다도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서. 반대 의견도 있어요. 반대 의견. 왜 에훗이 착한 사람이다. 전쟁에도 윤리가 있대요. 뭐냐면 한 국가가 침략의 동기로 다른 나라를 칠 때 그것은 악한데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고 괴롭히는 거죠. 침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에훗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암살이냐? 지금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우면 되지 왜 숨어 들어가서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암살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가 볼 때에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바로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멸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뿐 아니라 진멸이란 게 무엇을 포함하냐? 노약자, 여자, 어린아이, 가축들, 심지어 그들의 물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는 것이 진멸이에요. 진멸. 잔혹하고 폭력적인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과 더불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선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곳에 그냥 군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또 이런 본문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이단이 나타났어요. 마르시온이라고. 그냥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선한 예수님 해서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누는 거죠. 동일하게 딱. 창세기 15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조금씩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할 때에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판당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를 것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당할 정도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 진면할 이 가나안 7족속의 그런 행태가 어땠냐? 바로 가나안 민족이 진멸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인신제사가 팽배했어요. 이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성행했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런 우상을 섬기고 또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들이 창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문화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진멸하라고 했네요. 어떻게 하나님은 잔인해? 에훗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그 진멸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상을 섬기고 새 속에 물들게 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이란 단순히 어떤 사륙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들어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딱 어떤 행동만 보면 진멸, 이건 나쁜 거야, 에훗은 나쁜 사사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틀림없는 에훗은 암살하고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똑같은 행위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이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똑같은 사건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복음화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인데요. 중국 복음화의 선구자였어요. 근데 그가 중국 선교에 큰 생명의 열매를 맺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중국인들과의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머리를 변발하고 그리고 옷을 중국인들처럼 입고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문화를 먼저 익히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선교 현장에서 카톨릭 선교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개신교 선교사거든요. 개신교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선교사가 머리를 변발하고 그 있잖아요, 황비용 같이요, 머리를 그렇게 괴상망측하게 하고 그 얼마나 웃기겠어요, 외국 사람이 아시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문화처럼 막 흉내를 내는데 카톨릭 선교사는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개신교 선교사들 사이에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였어요.
당시 그래서 많은 욕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교회의 전통을 고집하고 지키면 선교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도 먼저 문화를 수용하고 먼저 그들의 문화에 같이 동화되었고 그 후에 이제 선교 사역을 펼쳤더니 선교 사역의 중국 선교의 큰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상황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화. 이 상황화가 선교 용어인데요. 바로 이 상황화가 뭐냐?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복음 전달의 방법을 추구하는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화가 대충 어떤 건지는 아셨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이네요. 벌써 할랄 음식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중간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할랄 음식 뭔지 아세요? 할랄 음식 먹어도 됩니까? 네? 누가 내라고 했습니까? 할랄 음식 먹어도 되는가? 자, 할랄 음식 이슬람 문화권에서 일단 할랄 음식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슬림들이 육류를 섭취할 때에 할랄 동물들만 취급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이슬람식 도축 방식이 다비하라고 있대요. 도축 방식이 다비하래요. 그런데 이 다비하에 의해서 도축된 고기만 섭취할 수 있어요. 다비하에 의해 도축된 고기가 할랄 음식인 거예요. 이 다비하란 무엇이냐? 동물을 도축할 때 동물의 머리가 메카를 향하도록 하고 도축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면서 동물을 도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축자는 무조건 무슬림이어야 하고 도축 전에 동물을 절대로 기절시켜서도 안 된대요. 이런 몇 가지 도축 방법이에요. 도축 방법들로 이렇게 도축한 바로 그 도축 방법을 다비아라고 하고 이 다비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축한 고기가 할랄 고기, 할랄 식품 중에서 육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랄 식품이 특히 육류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기보다는 이슬람 형식으로 도축한 고기라고 볼 수가 있던 거예요. 할랄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슬람권에서 복음은 증거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슬람권에서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할랄 고기를 안 먹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문화권에 들어갔는데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기를 줬어요. 이거 할랄 음식인데 먹어. 안 먹어. 그건 저주받은 음식이야. 이러면은 그 선교가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할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냥 딱 거기서 우리가 뭐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복음을 위해서는 할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할랄 음식을 먹어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된다 안 된다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랄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나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먹는데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먹어도 되지만 다만 전제가 있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먹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슬람 문화권에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30대, 40대 이 30, 40대 세대를 약한 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 40대가 지금 다 떠나가고 있어요. 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는 복음화율이 2%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세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대학가에 지금 각 유명한 대학가에 근처에 지금 무슬림 사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슬림 전략이 뭐냐? 젊은이들을 지금 공략하는데 대학가 근처에 지금 무슬림 사원 건축하고 있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대구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 바로 거기에 무슬림 사원을 딱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뭐 이거 사원을 건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나게 싸우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무슬림도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특별히 유명한 대학교 근처에 무슬림 사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대학교 안에 기도처는 없는데 무슬림 기도처는 있어요. 지금 그런 현실인 것이죠. 지금 젊은 세대는 다 떠나가고 교회 안에 3, 40세대는 교회 안에 약한 교리가 되었고 청소년들은 복음화율 2%의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틀림없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 쇠퇴기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신앙의 모습을 고집한다고 하면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죠. 교회에 흡연실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이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흡연실을 지었는데 교회에 담배 피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남편분들이 그냥 이제 아내 이렇게 데려다 주다가 잠깐 휴게소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곳에 이제 목사님 설교 틀어놓는 거죠. 담배 피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당연히 흡연실을 왜 짓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 놓인다면 지을 수도 있다라고 유성영 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날 돈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김미식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그럼 또 질문할게요. 민감한 질문인데요. 교회에 가요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가요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교회에서 가요 부르면 안 돼보다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좀 가요 부르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됩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요 부르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바로 그 자세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아이들이 안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예만 들었지 바로 저는 이 질문의 요지가 아니라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이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왜? 내가 여지껏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따라와 라고 한다면 예전엔 그 이야기가 먹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먹히지 않아요. 내가 유지하고 있는 관습이 절대적 진리라고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이야기가 뭡니까? 물론 그래 어떻게 강단에서 유행가를 부를 수가 없어. 동의 안 돼!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 왜 안 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잖아요. 너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우리끼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냥 거룩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를 향한 전도의 장은 확실히 없어집니다. 확실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습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찬란한 전통을 유지하고 뿌듯해하고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적극적인 선교적 정책과 마인드가 필요한 세대예요. 지금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인 상황화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4월의 도서, 우리 송파동교회 4월의 도서에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소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종교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위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여기며 또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이 거룩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거룩의 기준을 스스로가 제시를 해요. 이거 해야 거룩한 거야. 이거 해야 신실한 거야.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야. 라고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적 위선으로밖에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혹은 새로 오신 이 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이 강단에서 어떻게 가요를 부를 수가 있느냐? 물론 가요를 부르면 안 되죠.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잖아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청소년 특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청소년이에요. 근데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교회 강단에서 절대 가요 부르면 안 돼. 자, 그렇다면 그 특별 집회를 해서 전도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공목을 딱 봤더니 찬송가 250장, 찬송가 270장. 그러면서 찬송가만 딱 했다. 청소년들이 과연 마음에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그 집회에 청소년들이 올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안 돼, 못 해. 우리 그런 걸 하기 전에 우리 현재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요 불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찬양 사역자들이 이게 딜레마래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혹시 가요 불러도 되나요? 그래, 이게 랩이나 어떤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가시나무 혹시 아시나요 그 노래? 그리고 You Raise Me Up, 이게 찬양이 아니고 이게 CCM으로 알고 있죠.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 You Raise Me Up. 우리 예배 때도 부르잖아요. 가요는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 집회, 청소년의 집회면 그런 거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한두 곡 정도는 막 무슨 때려 부시고 막 선정적인 그런 가요가 아니라 굉장히 가사가 복음적인 그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한두 곡 좀 해도 되는 거. 꼭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하면은 꼭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 한두 곡, 이거 가요긴 한데 가사가 좀 기독적인 거 해도 되냐고. 왜냐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찬양 사역자 모시고 와서 정말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고 전혀 정말 교회에 대한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왔다고 해서 CCM을 부르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그들이 어느 은혜를 받거나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절대 안 돼요. 좋죠. 우리만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만 거룩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소통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잘. 그들 앞에 이렇게 다가서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고 마음 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벽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설교 이렇게 하고 막 저 혼자 막 떠들고 막 그래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송파동교회 학생들은 착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학생들을 어떤지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그런 학생들 모셔다 놓고 찬송가 10곡씩 그냥 거룩한 CCM 불러서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선교적인 마인드. 그러면 왜 선교사님들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왜 할랄 음식 먹습니까? 그 죄책감 가지고. 딱 한 가지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좋아서 먹는 건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하람이라는 단어로 철저히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단어가 종교적인 용도로도 쓰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종교적인 용도로 봉헌하다라는 뜻으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진멸하다. 이 단어가 한쪽에서는 철저히 죽이다, 한쪽에서는 봉헌하다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에글로는 비둔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비둔한이라는 단어가 바리라는 단어인데요. 뚱뚱한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한 그 제물에 이 바리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 그것이 어떤 단어가 되냐? 준비한 양질의 짐승이란 표현이 돼요. 물론 뚱뚱한 표현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희생 제물로 드리기에 완벽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완벽한 의미로. 에글론이 살이 포동포동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론 이 단어는 희생 제물로 드리기에 완벽한 피조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죠. 에훗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단검을 뽑아서 에글론의 복부를 찔렀을 때 칼기름이 칼날에 엉겼어요. 여기서 기름은 헤렙이라는 단어로 희생제사와 관련된 단어예요. 레위기에서만 33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서 사용된 단어, 그러니까 진멸하다, 이것이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에글론의 비둔하다라는 뜻은 바로 희생제물에게 바치기 위해서 준비한 양질의 짐승이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에글론이 단검을 뽑아서 복부로 찔렀을 때 칼날에 엉겼던 그 기름은 헤랍이라는 단어로서 희생제사와 관련된 단어로 레위기에서 33번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의도적으로 희생제사에 사용된 단어들을 썼어요. 가나안을 진멸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적절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그리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진멸의 의미는 그래서 단지 살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합당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현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해서 어린 생명을 처참하게 살육했던 죄에 대하여 진멸의 형벌로서 적절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7족속과 동일한 삶을 살다면 그들의 인생의 죄를 차곡차곡 쌓는 인생이 되고 결국 그 끝은 진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7족속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똑같이 가나안 7족속까지 생각하면 그 끝은 진멸이고 파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진멸당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에훗도 될 수 있고 진멸당한 모압 왕 에글론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기에 적절한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복받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좋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처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것이고요. 당장 우리 주변을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나온 연령대를 보십시오. 젊은 20대 있습니까? 20, 30대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생각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화 격변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기존의 전통과 방법을 고수한다면 한국교회는 고립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에훗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다양한 시대의 새로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전파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맞이할 수 있는 온도로 적합하게, 적절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우리가 설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성도로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정말 그런 새로운 주역들이 우리 송파동교회에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서 큰 그릇을 가지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